지금 아직 예배 시간은 아닌데요. 그래도 앉은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눈을 감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또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예배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영상으로밖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몇 명 되지 않아도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와 더불어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기타를 메고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더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타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 지금 굉장히 떨려요. 여러분들하고 한 번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떨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죠?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아직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하나님 경호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하늘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랐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광야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 찬양할게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크게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 저 혼자 할 생각으로 왔는데 힘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사람?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읽어본 사람 없나요? 언제 한번 이걸로 설교해 줄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왜 지켜야 할까요? 마음은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지금 전도사님이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보이는 사람 안 보이죠? 전도사님 굉장히 지금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맨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범서 친구인가요?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해 둘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나만 알면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반영이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한순간만 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 삶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사랑이 가득할 거고요, 선한 것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고요, 또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가사가 나오잖아요. 가사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아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 비록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마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제 마음 정결하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 시간 잠깐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다드림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유혹과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들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처럼 7주 만에 저희 중고등부 코로나19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성전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저희 학생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시작하는 시간에 또 맞춰서 이렇게 나온 선생님들과 학생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찬양단과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여정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신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항상 제 이름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자,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산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콩팥. 이런 건 안 줄이셔도 돼요. 네. 이 속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도 속담, 제가 이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지라 좀 물어보고 갈게요. 이 속담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 그렇군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무슨 나무일까요? 네, 뭐라고요? 나무님이 벗겨진 나무. 무슨 나무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포도나무? 사과나무? 감자? 감자가 나무에서 열리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죠? 사진 한번 또 남겨주세요.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파파야 나무. 야, 또 이런 것도 생각 못했네요. 사과나무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무슨 나무일까요? 에? 레몬? 혹시 요즘에는 이 과일 안 먹나요? 배예요, 배. 배나무입니다. 네. 좋아요. 얘기하는 거 좋아요. 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안 말리셔도 돼요.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지만 전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 가지만 있는 걸 보면. 지금 봐도 이게 여기를 봐야지만 알아요. 이게 무슨 나무지? 하면서.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나무가 사과나무였어요. 두 번째 나무가 배나무였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전 지금 봐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이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조금은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한 스타였거든요. BTS 좋아한다고 그랬죠? BTS 저리 가야. 죄송해요. 좀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BTS의 버금가는 이것도 어렵다. 아무튼 굉장한 스타셨어요. 어딜 가든 사람들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들을 막 낫게 하시고 또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때 이 말씀 당시에 굉장한 스타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장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어딜 가든 동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제든지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선할 거야. 굉장히 지혜로울 거야. 그렇게 생각할 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땠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의 이미지는 어때요? 띨띨해요. 잠깐 뭔가 그런 표현이 과격함은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표현을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특출나게 지혜롭거나 특출나게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가장 예수님의 근처에 있었던 제자가 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그의 행동을 봤는데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죄를 저지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만큼 섣부른 건 없어요. 외모는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악랄한 범죄자도 있고요. 외모는 굉장히 우악스럽고 투박스럽고 사나워 보이는데 한없이 선한 사람, 한없이 따뜻한 사람도 있어요. 아, 범서 친구가 그래요? 한없이 따뜻해요? 표현이 좀 과격하던데. 아무리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없어요? 야, 처음 이 친구 만났을 때 별론 줄 알았어. 네. 야, 얘 처음 알았을 때는 진짜 별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고 보니까 괜찮네. 반대도 있죠. 오,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어요?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어떻든.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은 내면을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을 가꿀 필요가. 근데 내면을 가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내면을 가꾸기보단 외면을 가꾸려고 하죠. 내면을 가꾸는 거에 비해 외면을 가꾸는 건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머리에다가 파마를 하고 이쁜 옷을 입고, 에? 뭐요? 흑채를 뿌려요? 아, 그 나이에? 네, 가꾸는 걸 수 있어요. 네, 흑채.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외면을 가꾸는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면을 가꾸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내 내면이 악취가 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내면이 악취가 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외면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했어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는 여러분들을 예로 들지 않을게요. 저를 예로 든다면 제 마음이 악취가 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난다면 저는 결국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저와 같이 지내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다시 말해서 내면을 굉장히 강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을. 마음이 선하다면,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다면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결국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나요? 여러분들만 생각해 보세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떻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은 어땠지? 내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꼭 변화시켜요. 만약 저는 충분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세요.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선한 마음 같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친구를 골탕 먹을까 생각하면서 눈을 떠요. 저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말을 안 들을까 고민하면서 아침밥을 먹어요. 어떻게 하면 제 친구한테 상처를 줄까 고민하며 같이 놀아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주님 저한테 선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저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가꿔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떻게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만으로?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러고 똑같이 살아가. 그 마음 바뀔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땅을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땅 파본 친구 있어요? 왜 팠어요? 고구마 캐려고. 요즘은 땅 안 파고 놀아요? 전생 어렸을 땐 땅 많이 팠는데. 땅 많이 파고 노는구나. 언젠간 파게 될 거예요. 특히 남자친구들은. 네. 많이 하죠. 네. 땅을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눈앞에 사진 한 번만 넘겨주세요. 숟가락이 있어요. 그리고요, 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를 쓰시겠어요? 나는 숟가락을 들겠어요. 아니, 두 개 중에 하나 고른다면요. 예? 나는 숟가락과 삽 중에 숟가락을 고르겠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보통 대다수는 삽을 골라요. 도구라는 건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손쉽게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도구예요.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를 알려줄게요. 이 도구는요,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삽보다도 좋아요. 비교도 안 돼요. 넘겨주세요. 이런 포크레인과 같은 효율을 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포크레인입니다. 사람이요. 요거 사람입니다. 네. 삽과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들 청소년 매일 성경 받으셨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쵸. 예, 지금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예. 청매 매일 성경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도구. 설명해 줄게요. 왜인지. 그렇죠. 이해를 알아야죠. 그 책을 가지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큐티. 책 읽기를 넘어서 큐티예요. 이 큐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줘요.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한테는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조카. 거기 나온 아이의 오빠예요. 9살 난 조카가 있어요. 남자아이. 조카가 있는데 작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그거 시험 방송하다가 유튜브한테 제재 먹었어요. 어린아이 영상을 계속 반복 재생했다고 학대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서 저를 제재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현준 전도사님 걸로 하는 거예요. 예.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보여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 그 아이 이름은 현성인데 작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정작 학교에 가면 몇 번 안 된다 그래요. 얘가 그럼 나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서 놀거리를 찾아야 돼요. 뭘 찾았냐면 큐브를 찾았어요. 큐브를 처음에는 2 곱하기 2, 4개짜리 있죠. 2 곱하기 2짜리 큐브를 갖고 놀더니 얼마 전에는 5 곱하기 5 큐브를 완성했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 이제 9살인데. 그러면서 저희 가족 톡방에, 그러니까 그 조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누나죠,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아이가 영상을 찍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제가 이제부터 큐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 큐브를 제가 차례대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아요?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로. 아니,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유튜브 많이 봅니다. 맞죠? 엄청 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뭐예요? 자주 접하는 대로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잠시만요.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무엇이든 매일같이 한다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아이와 같이.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하는 큐티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지금 당장 그냥 글자 몇 개 읽는다고 제가 변화되겠어요? 그냥 이거 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는 게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꽤나 좀 긴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결국은 변화돼요. 우리의 마음을 보다 선하게 변화시키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전도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정신을 차려보니 교회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 예배 드리시는데 옆에서 장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34년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냐면, 어린 시절에 뭔가 머리로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양보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힘들었던 이유는 뭔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사과를 심어놓고 배나무가 열리길 기대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을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전도사님은 제 마음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되니까 내가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들을 사랑해주고 남들과 함께 화합하고 하는 게 이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납득이 되나요, 친구?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돼요. 내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내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큐티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준비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나바시 한번 해볼까요? 나바시. 뭐예요? 나를 바꾸는 시간. 나바시. 나바시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큐티 별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큐티 별거 없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뭐 파는 사람 같이 돼버렸네. 여러분 매일 아침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이요.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하세요. 저거 다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작으면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큐티하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말씀 속에서 제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뭘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네. 다음은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본문개요고요. 두 번째 있는 게 단락개요입니다. 요거를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본문개요를 먼저 읽고 그 다음 단락개요를 읽어요. 그러면 이 말이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뼈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럼 보여요. 어렵지 않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본문을 읽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빨리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2에서 3회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책 10페이지짜리 100페이지짜리 책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천천히 2, 3회 읽는 거 2분, 3분이면 끝나요. 네? 10분보다 더 안 될 수도 있죠. 안 걸릴 수도 있죠. 다음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묵상하시는 거예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읽으면서 첫 번째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와 세 번째 읽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길지 않아도 돼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정도도 돼요.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가 됐든지 적어보시는 거예요. 큐티책 옆에 보면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작은 몇 글자라도 적어보시는 거예요. 꼭 적어보셔야 돼요. 생각하고 넘어가면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적어보시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지? 교훈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이 적용하기예요.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오늘 하루 내가 한번 실천해 볼 만한 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한번 직접 주워서 버려봐야지. 굉장히 사소한 거죠. 근데 괜찮아요. 그게 아니면은 오늘은 엄마가 뭘 시키셨을 때 한 번에 해드려야지. 횟수가 많아지면 힘드니까 한 번만. 괜찮아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실천할 것들, 적용할 것들을 한 번씩 적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이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도 기도. 어떤 기도? 아까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큐티를 통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였죠? 그럼 우리가 아까 실천하기 적용하기 같은 것들도 했잖아요. 이 기도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신 없습니다. 근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큐티 중에 기억에 남았던 큐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거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고 하루를 그렇게 살아봤는데 굉장히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분반 모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에게도 그 은혜를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큐티 어렵지 않아요. 다시 처음부터 한 번씩만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요. 왼쪽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본문개요, 단락개요 읽고 본문을 읽어요. 네. 그럼 내용이 이해가 되고 중요한 건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천천히 2회에서 3회 정도. 천천히. 그 다음에요.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 같은 거를 작은 글씨라도 좋아요. 몇 글자 안 돼도 좋아요. 꼭 적어보세요. 꼭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그것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잠을 10분 줄인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그 10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귀하진 않아요. 그 10분 살아보면 알아요. 네. 굉장히 값지고 굉장히 포기하기 싫고 하는 거 알아요. 전도사님도 아침에 눈 뜨기 싫죠.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져?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싶진 않아요. 내가 만약에 10분 더 잘 수 있다고 내 인생이 망가진다면 여러분 10분을 선택하겠어요? 내 인생을 선택하겠어요? 그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변을 변화시킬 거고요. 그 주변이 또 주변을 변화시킬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왜 가꿔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 가꾸기를 포기하고
외면 가꾸기에만 치중한다면, 외면 가꾸기에만 애쓴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세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들인 그 노력, 매일 아침 10분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하지만 어려운 그 노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을 한번 가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10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항상 저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이 시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품고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주님, 제가 한 번은 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를 내도 좋고요,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내 친구는, 내 부모님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 마음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가꾼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마음 한번 가꿔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마음, 주님의 마음처럼 한번 갖고 나가보고 싶습니다.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더불어 내 삶 또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런 마음 없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주님, 우리 다들인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나요? 대답하기 어려웠을 텐데 한번 해봅시다. 전도사님도 항상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10분 더 잘까? 할까? 매일 아침 싸웁니다. 그러면 누워서 기도해요. 주님, 저를 일으켜주세요. 안 일으켜주세요. 제가 일어나요. 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일으켜주신 거죠.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대면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는 고등부 친구들이 와요. 네, 우리가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몇 명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10%만 들어올 수 있는, 아직은 이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대면 예배는 있지만 고등부 친구들이 옵니다. 그럼 중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드려요? 영상으로 드리면 돼요. 지금 이 화면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요. 10시 반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틀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큐티, 여러분, 큐티. 분반 모임 때 큐티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선생님들하고 분반 모임할 때 뭐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큐티 때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게 최고예요. 베스트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요. 다른 친구가 받은 은혜를 제가 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분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10시마다 정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받고 있나요? 카톡으로? 큐카드 못 받고 있어요? 10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날아갈 거예요. 날아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또 조치를 할게요. 그거를 보고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어도 좋아요. 예, 침대 위에 있어도 좋고요. 뭐 공부하다가도 좋아요. 잠깐 짬을 내서 10시가 딱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간만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정시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청매 받은 친구들 있을 거예요. 청매 받은 친구들 책값 내주세요. 꼭 이러니까 좀 진짜 영업사원이 된 느낌이네요. 예, 매일 아침 10분 네, 여러분들이 밖에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책값 내주세요. 네. 못 받은 친구들 있어요. 못 받은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신청하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책이 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나요? 네.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는 사람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올해 34시라고요? 다른 친구. 네. 없나요? 질문 없나요? 매번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자를 수도 있어요. 에? 초등학교요? 여러분들 모를 텐데 전사님은 촌사람이에요. 네. 충청도 출신이에요. 네. 충청도 시골 촌놈이에요. 근데 나름 그쪽에서는 서울 사람 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었어요. 네.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죠. 네. 혹시 또 질문 뭐 궁금한 거 있는 친구? 학교 이름은 금호초등학교입니다. 학교 뒤에 이름이 금호산이었거든요. 금오오오오. 또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뭐 없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24일 다드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